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입니다. 284장 찬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부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뽑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이제 12월 올 이번 달에 또 이번 해의 마지막 달의 또 첫날을 오늘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이 12월 한 달을 또 감사로 열심히 또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성경 통독으로 함께 읽게 된 말씀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로마서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게 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뚱맞게 왜 사도행전 20장을 읽으려면 쭉 읽을 것이지 1장부터 6절까지 끊고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읽는 게 오늘 일정으로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로마서를 집필했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구간으로 마케도니아와 고린도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바울의 이 여정 속에서 로마서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장에서 3장의 배경이자 실제 현장인 것입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 다시 마케도니아로 돌아와 빌립보 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가운데 로마 성도들을 만나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장차 스페인 선교, 곧 땅 끝까지 바라보는 그런 선교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은 짧은 본문이지만 그 안에 바울의 인생 철학과 또 바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처음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소동이 그친 뒤에. 소동이 그친 뒤에. 어떤 소동입니까? 이게 이 앞장 사도행전 19장 후반부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이전처럼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많아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생계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에베소의 경제 중심지로 은장신구를 만들고 우상 기념품을 만들어 팔고 신정 관광 등으로 돈을 버는 활동이 에베소의 경제를 지탱해 왔었는데 이 바울의 복음 때문에 우상 숭배 산업이 이 경제 산업이 붕괴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 라면서 우상을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직업이 위협을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으로 아르테미스 신전 모형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가 장인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극장으로 바울의 동역자들을 끌고 가서 아주 위험한 매우 위험에 처하게 되는 폭동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군중들을 해산시키면서 소동이 끝이 났습니다. 이 소동이 그친 뒤에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이렇게 엄청난 큰 어려움 가운데 이 소동을 겪으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했었던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리고 또 그 일이 나만의 어려움으로가 아니라 내 가족에게로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로 번져서 모두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될 때 내가 살면서 전혀 의도치 않게
인간관계 문제로, 혹은 생각지 못했었던 건강의 문제로,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로,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로 내 삶이 크게 요동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의 바울은 이 소동이 그친 뒤에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소동 이후 그곳에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 함께했던 사람들과 이별을 고하고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마음이 좁아져서 나만 바라보고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가깝게 있었던 제자들을 불러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세워줍니다. 도망치듯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안전보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더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위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은 사람들이었고 첫 행동은 도망이 아니라 격려였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힘을 주는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아이고 힘들어라. 너무 무섭다. 내가 제일 힘들다. 니들 아니야. 내가 지금 제일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혹시 무너지십니까? 아니면 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누군가에게 힘을 주십니까? 너는 얼마나 힘드니? 당신도 나보다 어쩌면 더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하고 있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으니 우리는 정말 걱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위기 속에서도 여러 지방을 다니며 여러 가지 말로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가서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배로 시리아로 가려다가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갔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배를 타면 한 번에 갈 수도 있었지만 위험을 피하여 경로를 여러 번 바꿉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다 했었던 방법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경로를 이리 틀기도 하고 계획을 저렇게 바꾸기도 하고 이건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닌데 이건 내 인생 계획에 없던 것이었는데 하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는 바뀔지언정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의지와 내 계획이 아니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경로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역주행이 아닌 거고 지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울도 그의 여정은 바뀌었지만 목적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교회들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약한 교회를 세워주고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명을 향해 계속 움직이는 사람,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울은 그런 가운데 그리스에 도착해서 또 거기서 석 달을 지내면서 고린도에서 가이오의 따뜻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 기간에 신약 성경 전체의 신학적 기초로 여겨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 또
대헌장으로까지 불리게 되는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의 여정은 바뀌었지만, 경로는 틀어졌지만 그의 인생 계획은 그 목적에 맞게 계속해서 소명을 향해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이 여정 가운데 혼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 동행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도시,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혼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모습보다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독대하는 시간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그저 혼자서만 하나님 바라보며 무건수행하듯이 돌을 닦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역할들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지쳐 쓰러지지 않고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6절에는 또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에 이레 동안을 지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무교절 즉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쁜 사역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하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신앙의 리듬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일에 쫓겨서 예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점검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사역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일정 때문에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절기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쁠수록 힘들수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흩어짐이 많을수록 더욱 신앙의 중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바쁩니다. 너무나도 고단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지탱이 되는 힘은 바쁜 일정도 아니고 힘든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지탱이 되는 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적 리듬입니다. 거룩한 습관입니다. 바울의 흩어짐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야 했던 그 소동은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사역의 확장으로 가기 위한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동이 끝난 뒤에 흩어짐이 찾아오고 변화가 찾아오고 계획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옮기시며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또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히 내딛는 귀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보다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역사를 또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때로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계획하지 못한 대로 흘러가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는 저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인생의 경로가 바뀔지언정 목적이, 방향이, 저희들의 소명이 바뀌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저희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삶의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날들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12월 한 달, 또 오늘 이 귀한 월요일 열심으로 감격에 겨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